하나님 만날 주님을 기대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를 만나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아는 것이 아버지 신앙의 전부이며 길입니다. 아버지, 주님을 알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과 깊은 친밀한 교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이 좀 짧은 것 같아요. 요한복음 16장입니다. 16장.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실족할 뿐만 아니라 내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가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선지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니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의심하겠으나 너희의 짐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며 세상의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마음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를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하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오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랑 함께 계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 2절에 보니까요,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아멘. 수많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볼 수 있죠. 때로는 목회자가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성도님들을 많이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잘못된 가르침을 받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을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잘못된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상 아주 열심을 내요. 이것이 주의 일이라고 열심을 내면서 하지만 사람을 아프게 하고 성도님들 가운데, 서도들 가운데 힘들게 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예 열심히 없는 사람들은 진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풀어서 가르치면 이분들이 이해하고 깨닫고 돌이키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 특별하게 열심히 있는 사람은 자기가 하는 행위가 옳은지 알고 많은 사람들을 교제 가운데 힘들게 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가르침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강대상에서 가르침 중에 목사님들의 가르침이 비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리 자체만 전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진리 자체만 가르침에 받은 성도들 가운데서 바르게 교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7절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16장까지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진리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내가 당할 앞날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이제 가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너희에게 유익이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육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가 없었잖아요. 예수님이 가는 곳에 거기서만 기적이 일어났지만 이제는 어때요?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동일하게 성령님은 역사하실 수 있다. 이것이 너무나 큰 유익이죠.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이 오시면요, 성령님 스스로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들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대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래요. 우리의 장래의 일을 성령님께서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되어야 될 건지, 우리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의 계획에 대해서 성령님 말씀해 달라고 그것을 성령님께 의지하며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는 아버지께 들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장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이것이 너무너무 귀한 것을
우리는 또한 오늘 본문에서도 알 수 있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과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너무 천지 차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구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구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 모를 때도 있거든요.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이 정작 무엇이 더 필요한지 우리는 스스로 모를 때 있지만 성령님은 정확하게 아시는 것이죠. 우리의 필요를 성령님은 정확하게 알아서 성령님이 우리를 통하여 기도를 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방언의 유익은 너무너무 많아요. 방언의 유익은요. 그러면서 계속 14절에 그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낸대요. 성령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낼까요?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생활할 때 예수님의 영광을 성령님께서 나타내 주신대요. 예수님의 영광을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예수님의 영광하면 하나님의 깊은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내 본성으로는 못 맺지만 내 본성으로는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내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 보여지고 나타내지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이야기하죠. 20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곡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인 것 같아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잖아요. 결국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본질인데 우리가 살기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 보면 어때요? 다툼이 있거나 직장에서 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옳고 그름의 문제를 접근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반드시 옳고 그른 사람이 나타나요. 그런데 내가 그런 사람이 안 되기 위하여 우리는 필사적으로 우리를 변증하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필사적으로 변증하고 있어요.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삶은 뭐예요? 내가 죽어짐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된다면 우리가 기꺼이 그것을 감수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상은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자이고요. 저희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살려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기 위하여 살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살기 위하여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죠. 오히려 반대로 너가 죽고 내가 살아야 이런 태도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영광을 가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그런 걸 많이 생각해요. 직장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삶을 조금 관찰할 때가 있어요. 그들의 모습을 좀 봐요. 표정이나 웃음이나 그들의 태도나 이런 걸 좀 봐요. 그러면 그들의 그 태도나 웃음이나 표정을 보면서 참 느끼고 제가 배울 때가 많아요. 이건 좋은 걸 배울 때도 있지만 안타까운 경우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이렇게 친절하게,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친절하게 대하고 매너 있게 대하면 너무너무 좋은데, 어떤 사람에게는 친절하게 대하고 어떤 사람은 싸늘하게 대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얼마나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침을 받아서 그렇게 성도님들의 태도가 그렇게 태도로, 그런 태도로 살아가는지, 이것은 죽기 위한 태도, 죽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데, 그들의 모습은요, 자기가 죽으려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고 똑같이 살아가요. 똑같이 정치적이고요. 똑같이 이해타산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이게 너무나 큰 해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그런데 강대상에서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치고 사람 눈치 보면서 이 메시지 전하면 저 사람이, 저 김 집사가 표정이 안 좋기 때문에 이 메시지 안 전하고, 이 메시지 전하니까 저 장로님의 마음에 걸려서 못 전하고, 결국에 복음을 조금씩 변질시켰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제대로 된 가르침을 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려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못 받아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빛이 못 되고 소금이 못 되고 오히려 해악을 끼치는 안타까운 경우를 너무 많이 보죠. 사실은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땅에 떨어져서 밀이 죽을 때 열매를 맺는 것처럼 죽기 위하여,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내가 근심하거나 내가 조금 근심해도 많은 사람이 기뻐할 수 있다면 그것을 넉넉히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감수할 수 있는 그러한 영성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21절에 그 답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제자들에게 진실을 준실로 이루노니 너희가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가 근심하겠으나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야기하시면서 그 이유를 얘기해요. 비유로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들을 낳으면 세상에서 사랑나무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엄마가 아이를 10달 동안 임신해서 다닐 때 얼마나 힘들어요. 입덧도 하고 음식 잘못 먹으면 또 입덧 때문에 먹지도 못하고 얼마나 고생해요. 무거운 몸을 끌고 얼마나 그 해산의 그 날을 기다리면서 고생하시죠. 근데 해산할 때 얼마나 진통 가운데 고통을 당해요. 너무너무 고통당해서 아마 그 해산의 아픔과 고통은 참 비교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남자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너무너무 클 것 같아요. 그런데 엄마들이 그렇죠. 대부분 드라마나 이렇게 보면 아이 이렇게 출산하잖아요. 그럼 출산하는 과정 속에서 온 힘을 다 빼고 온 고통을 다 몸으로 이겨냈기 때문에 초죽음이 된 모습, 아주 초죽음이 된 모습이었지만 낳은 아이를 안으면서 그 웃는 미소, 그걸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이 생각이 나네요. 해산할 때의 수고와 아픔이 고통이 있지만 출산했을 때의 기쁨이 오히려 그 해산의 아픔과 고통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출산의 기쁨이 너무 커서. 여러분,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비록 내가 죽어지는 과정 속에서 아프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통하여 누군가가 기쁨이 되고 누군가의 유익이 된다면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영성, 이것을 우리는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잘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훈련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안 됐다고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내일 또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기 걸리면 어때요? 감기약을 먹죠. 근데 감기약을 먹었을 때 좋아질 수도 있지만 또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효과를 많이 못 볼 때도 있죠. 그렇다고 효과 못 본다고 해서 약을 그냥 끊어버리나요? 아니죠. 효과 볼 때까지 약을 먹죠.
마치 이것이죠. 우리가 내가 세상에서 죽기 위하여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훈련이 내가 비록 오늘 실패했다 할지라도 내일 또 그렇게 살아가는, 내가 오늘은 실패했지만 내일 또 그렇게 살아가는 이 훈련이 되어질 때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고 드러내는, 하나님의 성품을, 아버지의 사랑의 성품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으로 조금씩 변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2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할 때 우리는 그 기대하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왜요? 예수님은 말씀 그대로 다시 너희를 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넉넉히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으로 33절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넉넉히 오늘 하루도 승리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그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를 미워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경 말씀처럼 세상에서 예수님도 환난을 당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환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마치 나만 당하고 나만 억울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미 그 길을 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도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 있고요, 미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상한 것을 여기지 말고, 억울한 것을 여기지 말고, 우리가 예수님도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나도 환난을 당하고 근심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죠. 본문에서는 그러나 담대하라 그래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세상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겨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기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를 미워하고 근심하는 일이 계속해서 벌어질지라도 그 순간에 아버지의 덧입혀지는 사랑, 하늘로부터 오는 그 사랑,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지금 당하는 환난과 고통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예수님 홀로 두지 않았어요. 늘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도 환난을 당하고 근심하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을 넉넉히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부터 부어지는 사랑으로 인해서 여러분을 넉넉히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 도리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